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건강이 좀 염려가 되지만,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속회공과 교육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이 밤에도 함께 속회공과 교육을 나누며 하나님 있어질 우리 속회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종국에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다시금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들이 44과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교회에서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다시피 지금 이제 이번 주까지 우리 지역별 신방이 마무리가 되겠고요.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속회의 날로 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44과 속회 공과가 이제 주일부터, 또 혹시 주일날 드리지 못하는 우리 속회에서는 또 주중에 이 속회를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절이 11월 첫 주일이다 보니까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5시에 우리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뭐 특별하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로마서의 주제를 잘 보시면, 로마서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자신의 이제 사역의 마무리, 삶의 마무리, 그리고 선교의 마무리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신학, 그러면은 좀 우리가 대단해 보이지만 신학은 신앙의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학자들만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만 신학을 전공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필수 과정들이 있겠지만 저마다의 신앙의 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틀이 결국은 그 성도의 신학이 되고, 교회의 신학이 되고, 또 교단의 신학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를 따라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또 주님께서 제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 내가 삶을 이렇게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만나는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틀이 이제 더 크게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을 보면 항상 그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아주 치열했어요. 이제 종교개혁 주일도 다가오지만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목마름이죠. 여러분, 교회 선생님을 만났는데, 교회학교 선생님을 만났는데 애들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뭐 얘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관심 없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교사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면, 거기에 맡겨진 아이들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이 되게 무식했다 그러죠. 왜냐하면 못 배우셨으니까. 근데 그 무디 목사님이 교회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학교에서, 주일학교에서 안 시켜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너무 이렇게 변변찮으니까. 그래서 준 대안이 무엇이었냐면, 무디, 이제 당신이 선생님을 하고 싶으면
당신이 아이를 데려오면 반을 주겠다고 이제 하지 말란 얘기죠. 네, 하지 말란 얘기인데 이 하나님의 열정에 있는 무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전도해 온 거예요. 그 아이가 1명, 2명 막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이제 목회자들은 항상 자유롭지 못하고 참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여러 사역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예를 들면 말씀을 연구도 하고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영원 교인들도 이렇게 관리라고 하는 표현 죄송하지만 또 이렇게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또 뭐 사무도 좀 해야 되고 뭐 좀 뭐가 있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거들. 그래서 담임 목회를 저희가 목회학 시간에 배울 때 만능 엔터테이너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한 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정도 해야 돼, 신방도 해야 돼, 설교도 잘해야 돼, 뭐 따뜻해야 돼, 구제도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능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저같이 이렇게 부목사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아직 돕고 훈련받고 또 이렇게 함께 교인들하고 하는 때에는 어떤 기능들을 좀 주 기능이 생기겠죠. 우리 교육 목사님은 교육부가 좀 주 기능이 될 거고 저도 지금 기도로 하고 있는 우리 청장년 아니면 또 이렇게 전체 기획 우리 교회 행정 돌아가게 하려면 그게 주 기능이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겠죠. 거기에 가장 최선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바울을 통해 보는 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목마름,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받은 인간이 무엇인지, 죄가 뭔지 우리 지난번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할 때 바울이 그 고백을 할 때 진짜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때려 죽일 만한 인간이어서 자기가 오호라 나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치열하게 살았던 바울이 율법 안에서 살려고 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바울이 혹은 루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성, 원죄, 뿌리 이런 것들 앞에서 무너지고 난 뒤에 그가 그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그런 어떤 남들이 보면 좀 교리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어려워 보이지만 핵심은 그거죠. 근데 12장부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가 이제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그냥 성도의 삶이 있을 수 있죠. 네. 예배를 드리면 다 예배자인데 참 예배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시는 장면에서 예배가 무엇인지가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지만 거기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참된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먼저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이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그냥 익숙하게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예배 참되게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신 뒤에 우리가 이제 그 아버지께로 가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고 표현했던 건 뭐냐면 오늘 로마서 12장과도 연결이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면 이 부분은 관계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관계, 나뉘어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거죠.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십자가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된 거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는 거는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되게 무미건조해집니다. 아이들하고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관계가 깨지거나 틀어지면, 그냥 이렇게 담과 벽과 이런 어떤 구분점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이 이렇게 포용되어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이런 관계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참된 용서죠. 내가 정말 잘못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구할 때, 그치, 너가 잘못했지? 그럼 넌 죽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 용서를 받아서, 그 고백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가타부타를 나눈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바뀌어지는 것. 그때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주변과의 관계가, 이게 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지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게 하죠. 돈이 많아져서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건 일시적인 거고, 그리고 감각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지는 이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덮여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리고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힌두교인이 아빠라고 안 부르잖아요. 불교도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돼야, 이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주일날 8시에 모여서, 주일날 몇 시에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 그거는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약속인 거죠. 진짜 예배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12장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배자의 성도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성도. 제가 루터를 이야기하면서 루터가 예배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오늘 목사로서 내가 예배를 드린 거 아니라 오늘 지역장님으로, 속장님으로 내가 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시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예배는 병원이다. 이렇게 다 우리가 지금 세상 전쟁터에서 만신창이가 됐는데 다시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서 병원에서 회복되어서 다시 나가는 거다. 이렇게도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지만 핵심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교회 공동체는 산악 공동체가 아닙니다. 산악 공동체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산을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산을 오르면서 재미를 누릴까? 우리가 어떤 산을 등반을 하면서 이 목표를 해 나갈까? 이런 걸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예배가 참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공동체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회를 드리면서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혹여나 우리가 다른 봉사나 다른 일에 열심을 하다 보니까 예배가 소홀해지고 등한시 되어졌다. 그러면 이제 점검의 때가 온 거죠.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제 교회를 하다 보면 막 쫓길 때도 있고 바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죄송합니다 유두리 없이 그냥 모든 예배에 다 앉아 있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은사까지 연결됐을 때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모를 때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즐거운 것, 재미난 곳,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곳, 그냥 사람들,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나누는 것도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진짜 의미는 우리가 우리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거고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그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12장의 1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1절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 1절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1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바울이 어조가 뭐냐면 예배를 좀 드려주면 좋겠어요. 예배 좀 드려주실래요? 예배 한번 와 보실래요? 지금 한번 이렇게 읍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본문의 어조는 권면이라고 써져 있지만 명령입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누구에게 명령하냐면 로마 교인들에게 명령을 해요. 제가 로마서를 처음 하면서 이야기 드렸지만 로마 교회 안에 구성원들은 유대 크리스찬들이 있었다. 왜냐하면 유대 크리스찬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아직도 유대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전도된 어떤 크리스찬들 혹은 그 전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막 그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왔다가 복음을 경험하고 돌아간 어떤 흩어진 디아스포라 크리스찬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더 전으로 따져가면 왜 유대인들이 있냐면 이 로마가 주전에 여기 그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됐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노예가 처음으로 돼요. 그래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로마 본국으로 소환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싹 다 없어진 게 아니라 증발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로마에 유대인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유대 공동체 예배가 있었다가 그 다음에 네로 다음 황제 때부터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서 크리스찬들이 다 나갑니다. 한번 그러면 로마 교회 안에 유대 크리스찬들이 있었고 이방인 로마 지금 뭐 우리 미국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로마도 그러했거든요. 일단 노예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잡혀왔고 그리고 왕래가 문물이 중심이니까 와 있었습니다. 유대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같이 있다가 유대인들이 핍박에 의해서 나갔다가 이방인들이 있었다가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순순하게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하면서 서로 이 가치관의 문제로 다툼과 분열이 있었다라는 거. 이걸 전제로 하고 로마서를 이제 읽으셔야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지금 읽어드렸지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의 몸은 진짜 몸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 전인적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기에 이게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제물은 뭐냐면 제물은 죽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을 알고 있잖아요.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동물들을 죽여서 이 동물이 나 대신 죽는다라는 제사법을 가지고 피해 제사죠. 이 제사법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산 제물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 제물.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의 주석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우리 메시아가 그렇게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죽으러 가면서도 그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그 저항하지 않는다라는 예언의 메시지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가 그렇게 걸어가신다라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때 이제 이 주석하신 목사님의 해석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산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이게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이게 문법적으로 안 제물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그분은 해석을 했냐면,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가 세상에 대하여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에는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이제 그 감동으로 다가온 거예요. 제가 이제 전에 섬겼던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산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으로는 완전히 죽고 나의 정욕도 죽고 나의 죄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께 올려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혼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제가 전에 섬기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런 거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뭘 했냐면, 우리가 거룩해 보이고 막 여기 이렇게 제사장 옷을 입고 있어서 다들 멋져 보이시지만 사실은 맨날 이제 잡는 거잖아요. 칼을 들고 이 제사 드리는 이 양도 잡고 하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오래된 제사장을 한 30년 하신 우리 제사장은 딱 보면 그냥 양을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죽일 수 있잖아요. 30년을 했으니까. 근데 오늘 처음 이제 제사장 수업을 받고 오늘 제사장이 처음 돼서 다들 다 처음 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했었을 때 이걸 여길 찔러야 되나 저길 찔러야 되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도들이 목회자가 누구냐? 말씀의 칼로 양인 성도들을 잘 죽이는 거다. 이 목회자가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양들이 정말 산 제물이 되도록 말씀의 칼로 잘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걸 제대로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그게 참 와 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초짜인 제사장이 잡았는데 이게 그만 안 죽은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어설프게 찔렀으니. 그러면 그 양이 더 찔러주세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찔렸으니까 막 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 이제 자료들에 의하면 그러면 그 양이 한 번에 죽지 못하면 이제 막 그 살겠다고 여기서 막 뛰어다닌다 이거예요. 뭘 뿌리면 자기 피를 뿌리면 뛰어다니면 이 제단 이제 거기 제단이 피바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막 사람들 다 들러붙어가지고 그것도 잡아다가 그러니까 제대로 찌르지 못하면 성도가 말씀의 칼로 제대로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히려 그냥 그 혈기를 부린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래요. 어설프게 찔린 애들 막 뛰어다닌다는 거죠.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와 닿았어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산 제사가 드려야 됩니다. 죽으란 얘기죠. 죽되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왜 나보고 죽으라 그래?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데 오늘 12장 1절에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우신 하나님이니까 야 이제 죽어라. 다 죽고 너희들 제물로 돼서 바쳐져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성경을 보시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기를 원하세요. 교회에 처음 온 이들이
지금 우리 정릉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교회에 오셨어요. 막 음악회를 통해서 오셨어요. 근데 교회를 오셔서 제가 교제를 한 건 아니지만 저에게도 네, 정릉교회 담임 목사님도 인사하고 이제 저도 예배 끝나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난다. 교회에 앉았는데 기존의 성도님들 중에는 우는 분이 한 분도 없는데 그분은 교회에 오셨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잘 몰라. 근데 그냥 거기 앉으면 편안하고 눈물이 나고 그냥 막 그러고는 또 막 남편을 같이 오시고.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교회 좋으니까 한번 둘러봅시다 이렇게 오신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엎드려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죠.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먼저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그 다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 말씀에 따라 살기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우리의 주님이 원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변한 우리들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말씀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되는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이게 세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 도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 보지만 2절까지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말이 왜 키워드가 되냐면 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 용납하시고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지금 우리들을 누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지금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 이것이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것. 2절을 보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지금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예배라고 하는 부분으로 전개가 되고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물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풍조를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분별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세상 풍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이건 뭐 TV만 틀면 나오게 되는 거죠. 세상의 흐름, 세상 풍조는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성경 버전이 있지만 성경 버전에서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능력을 카피하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그대로 본받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어떤 가치를 이야기하냐면 누가 영향력이 센가. 다시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 크리스찬이 서로 막 그냥 누가 더 우위에 있는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세상의 흐름에 맡기지 말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무리와 제자라고 하는 신앙 강좌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소수였지만 그 소수 마이너리티가 계속해서 도전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팬데믹 시대에 교회가 줄어드는 건 이제 예견한 대로 갈 거예요. 교회 학교도 줄고 뭐 교회도 줄고 막 그다음 일은 늘 말씀드리지만 작은 교회들이 통폐합이 될 거고 뭐 우리 감리교단 같은 경우는 지금 연회도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나온다는 얘기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연회가 작은데 뭐 거기서 계속 다 감투 입고 그러면 선교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거 하다가 끝날 수 있으니까 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을
이 흐름은 우리에게 좀 부정적이고 되게 좀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되고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숫자가 적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예배자가 세워지고 진짜 신실한 헌신자가 세워지고 사명자가 세워지면 그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영향력이 발휘가 되고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고 거기에 우리 정릉교회나 또 저나 우리 교우들이 함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가는 거죠. 예전 뭐 부흥, 뭐 교회를 막 성장시키고 늘리고 막 좋은 건물을 짓고 이런 게 우리의 가치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결국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건 누가 우리의 영향력은 누가 끼치는가를 보라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예배자, 그러니까 영적 예배다라고 하신 뒤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아요. 제가 재미있는 일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권 운동을 하세요. 근데 이 인권 운동이 벌어졌던 일이 아시겠지만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건이거든요. 그 당시 1955년도에는 이 버스에서 앞자리에는 이제 백인이 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 끝에 자리가 있는데 뭐 중간부터 이렇게 타면 돼요. 근데 10,000원 버스가 되면 백인들도 타 있지만 누가 내려야 되냐면 흑인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연인이 이제 10,000원이 돼서 본인이 내려야 되는데 내리기 싫다 이거지. 내가 왜 내리냐. 이것 때문에 이 여인이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을 선고받은 것 때문에 이게 이제 흑인들이 이 인권 이제 항의가 이루어지고 거부 운동이 벌어져요. 이때 이 운동에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왜 그 일에 뛰어들었는가.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흑인이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세상은 얘기했지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말씀을 보면서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 삶을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이제 흑인과 백인의 사이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 역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고 찾아내고 말씀 앞에 선 자들이 있어야지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요. 세상은 늘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이 변화를 분별하도록 하고 변화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예배와 그 다음에 우리 풍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뒤부터는 어떤 말씀이 바로 들어가게 되냐면 다시 3절에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서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얘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제 3절부터 이야기되는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다시 로마 교인들, 유대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생각해 보면 서로 싸우고 헤게모니를 쥐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의 한 몸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신 한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은사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결국은 어떤 곳이냐면 모인 사람들만큼의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잘 보니까 목사님들도 각자 다양한 그 자신의 장점들이 있어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하는 선물은 무엇이냐면 목회자가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통해 사용하시고자 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심도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보내주신 교회에서 목회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 친구는 감신대 동아리도 반디라는 동아리를 했는데, 이 반디는 뭐냐면 장애우들 돕는 그런 봉사 동아리예요. 그 친구하고 저하고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지나가다가 어떤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얘기죠. 저희 이제 냉천동에서 그 금화초등학교를 건너면 여기 이제 은행이 있어서 그 육교로 왔다 갔다 해요. 이제 학생들이, 기숙사에 있던 애들이 나와서 거길 넘어가고 뭐 그쪽 서대문역으로 내려가고 뭐 절로 저기 독립문으로 가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은행이 그 맞은편에 있으니까 육교를 넘죠. 그럼 아시겠지만 서울의 육교들마다 이렇게 막 이렇게 구걸하는 분들도 있고 뭐 테이프하는 분들도 있고, 옛날에,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뭐 지하철에서도 늘 있었잖아요. 그럴 때 그 친구는, 저는 늘 보던 사람이라 생각해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있었지만 마치 그분도 그 육교의 한 몸이라 생각하고 그냥 늘 있으니까 지나가는 저였지만, 그 친구는 항상 거길 봐요. 그래서 나중에 뭐 어떤 이런 걸 이렇게 테스트 같은 걸 해보면, 저에게는 좀 약점이 뭐냐면 구제하고 누군가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시각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지 무의식적으로 넘어갈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교육하는 건 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시절에. 지금은 뭐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지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어떤 목사님들은 음악으로 선교를 하는 거, 우리 이제 서충식 목사님, 서승원 전도사님 몸빵 멤버들이시라고, 네, 몸빵 노숙인 사역을 하면서 만난 지체들이라는 거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간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이끌어간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학교 다닐 때는 두 분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 몰랐고 여기 와서 만나게 됐지만,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도의 양육을 위해서 막 에너지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그 노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소명을 갖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음악적으로 무언가 계속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음악의 문외한인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작곡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럴 용기가 없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로 지체라고 하는 개념은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각자에게 다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비유로 들면서 서로 지체로서 나아가야 되는 거. 우리 속도원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마다 그런 역전 현상들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전도받아 또 왔던 어떤 분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쓰임받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늘 평생 교회에 있었지만 늘 거기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모태 크리스찬들, 모태 신앙자들을 놀릴 때 쓰는 말이 있거든요. 이제 모태잖아요. 어머니 뱃속부터 성도였다. 이제 저 같은 사람이죠. 저 모태. 이 모태를 모태 이렇게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야, 왜 자꾸 모태 신앙들을 이렇게 비아냥거리냐 이렇게 하지만, 근데 못한다고 많이 하니까 이렇게 이제 자극을 좀 주셨던 목사님들도 좀 계시죠. 뭐 하자 그러면 못한다 그러고. 어쩌면 모태 신앙들의 최고의 약점은 교회의 문화와 시스템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발을 들이는 순간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이 발을 들이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뺄 수도 있거든요. 저도 만약에 가끔씩 그런 상상을 해요. 제가 신학생이었으니까 모교회 다닐 때 당연히 청년 활동도 하고 신학생 여러 가지 신학생도 하고 장로 아들이니까 장로 아들 타이틀도 있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있었지만, 만약에 내가 그냥 일반대 학생이었고 그냥 그런 수순의 청년이었다면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그 타이틀로 지금은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라도 얽어매셔서 우리 주님이 저를 훈련받게 하신 거니까 감사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냥 일반 청년이었다면 그 길을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건 늘 생각해 보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서충식 목사님이 청년들과 뭐 교회 학교를 만나고 계시고 저는 이제 어른들을 주로 만나지만 제가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어떤 거대한 힘 앞에 끌려가는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소명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그 은혜로 좋은 우리 젊은이들의 열정들이 함께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우리 청년부를 놓고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서로 지체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서로 지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9절부터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이라고 성경은 써져 있지만 사랑의 거짓이 없고 형제 사랑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15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요? 14절 15절에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시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의 끝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제가 뭐냐면 다시 1절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분별력을 갖고 내가 막 움직여서 애써서 산재물이 막 내가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힘입어 여러분께 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영적 예배, 우리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우리 새 번역은 성경 번역을 했고요. 예전 성경은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배는 결국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건데 합당한 예배, 이 합당한 예배가 아까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이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님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드리지만 예배 행위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하셔서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본 내가 돌아서게 하시고 그리고 이 바라보고 돌아서는 것, 이게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사실 십계명도 잘 보시면 십계명이 이렇게 한번 해볼래? 한번 노력해봐 이런 게 아니라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상입니다. 구약에서 결국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냐면 우상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을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다른 종교를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상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황금 앞에, 어쩌면 자녀 앞에, 어쩌면 재정 앞에, 어쩌면 내 욕심 앞에 사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분 앞에 서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우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와 우상으로부터 이겨내고 그분 앞에 선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자, 참된 예배라고 하는 건 오늘 1시간을 드리고 간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지킨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 예배자가 등장한 뒤에 한몸 지체,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
이게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능력은 세상 사람들과 우열을 가리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정릉교회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회복되고 그리고 갈 방향을 알게 하는 예배를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어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우리 후반절로 넘어가는 것처럼 이웃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 속회공과 세 번째 대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게 기쁠 것 같지만 이게 참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속회를 드리는데 다들 대학, 지금 우리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느 속회에서 기도한 대로 한 아이는 된 거예요. 한 아이는 안 됐어요. 그럼 분위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참 묘하잖아요. 그런데 안 된 엄마 권사님이 된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고 안 된 우리 아이는 얘가 멍청해서 이런 얘기 말고 하나님이 무언가 뜻이 있어서 우리에겐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뭐 나중에 보시면 똑같이 성장한 아이들이 학교도 가게 되고 진로도 하게 되고 나중에 결혼도 하게 되고 애도 낳게 되고,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5년 다니다 마는 게 아니라 평생을 다니다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비교도 되고 뭐 서로 뭐 이게 또 뒷말도 생기고 이런 거지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줄 일을 축복하고 슬퍼할 일을 함께 울고,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면 참 예배자, 서로 지체라고 하는 걸 확인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냥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속회공과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 사실 그 전에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저는 조금 강조했지만 이 분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올바르게 사용하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 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척하는 거 느끼잖아요. 웃는 게 정말 웃는 건지 웃는 척하는 건지. 사람은 영적인 사람들이라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나를 밀어내는지를 우리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선생님이 나를 정말 예뻐하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바라보는지를 아이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배자로 그리고 서로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으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회들마다, 특별히 이번 주가 속회의 날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아니면 내가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일까? 아까 제가 구제 얘기를 좀 했지만, 구제, 모든 성도들이,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한 번도 안 돕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돕죠. 그런데 남을 돕는 거에 더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언가 가르치는 일, 아이들을 섬기는 일, 학생들을 섬기는 교사로서 더 에너지를 쓰는 분이 있고, 또 찬양 대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근데 이제 가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음치도 있잖아요. 네, 음치이신데 계속 성가대를 하라 그러면 그분은 너무 이제 괴로운 거죠. 내가 너무 음악하고 좀 거리가 있는데. 그러나 그분이 하는 찬양을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 아니지만, 성가 대원들은 음악도 좀 좋아하고 찬양하는데 뭐 너무 기쁨이 있고 그런 에너지, 교사,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여러 몸으로 내가 교회 일을 섬기는 일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정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돼요. 제 책상도 뭐 자꾸 지금 이거 30분밖에 안 해. 여기 다 막 널브러져 가지고 정리 좀. 근데 어떤 분 보면 그냥 탁탁탁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렇게 막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끔 보다면 컴퓨터를 보는데 아주 깔끔한 사람이 있고 뭐 그냥 막 난리인 게 있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배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도 이렇게 지나다니시다가 뭔가 좀 어수선하잖아요. 정리를 막 하세요. 저보고 정리를 하라 그러면 이게 이제 하루 종일 걸리고 있을 테지만 거기에 에너지가 있는 분들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하실 수 있고, 청소를 하는 것, 무언가 깨끗해지는 것에 대한 굉장한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가 아니라 무언가 깨끗해지는 일에 쓰이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직업군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사가 무엇일까? 뭐 성경적인 은사들이 좀 있지만 이 은사만이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 그런데 중요한 거요. 이 선물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속회에서 한번 나눠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의 눈물에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항상 이렇게 열려있는 옥토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함께 주의 길을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속회공과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참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히 회복되게 하신 것 믿게 하시고, 그 회복되는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지체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또 이번 주 속회의 날로 모입니다. 하나님, 속회들마다 모일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참답게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